우리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2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평균적으로 교통사고 날 확률이 적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암 발생률이 더 적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평균 수명이 더 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도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오래오래 잘 살고 복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그래서 병에 걸리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가난하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치부하여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또 가난을 면치 못하는 성도가 움츠러들게 하고 그들 죄책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면요, 여러분 감기가 걸려도 기침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건 사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뭘까요? 어떤 사건 사고의 횟수나 경중의 차이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눈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드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말씀을 더 읽느냐, 기도를 더 하느냐, 예배 가운데 나오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드로는요, 사위 모세에게 이 문제 해결책을 가르쳐 주죠. 너네 그렇게 하면 모세 그리고 백성들은 다 기력이 쇠할 것이다, 큰일 날 것이다, 병들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 해결 방식이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조언을 들으라, 조언을 잘 들으라는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해결책, 조언을 제시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 장인어른들 좀 계시죠? 장인어른들 지금 미소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위에게 내가 조언을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기다렸던 말씀이 나왔구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모세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이드로입니다. 외우기 쉽죠? 이드로는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르우엘이라고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동성교회 청년부 이름이 르우엘 청년부죠. 이드로는 탁월하다는 뜻이고요.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르우엘이라고 불리고 이드로라 불리는 모세의 장인이 지금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있죠. 요즘 사위가 무슨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더욱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200만 명을 이끄는 대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역자예요. 이드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드로는 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은 어떤 곳입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 족속입니다. 미디안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와 싸운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적이고 이방 족속입니다. 그 이드로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오늘날로 따지면 주지스님 정도 될까요? 주지스님이 와서 지금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이렇게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충고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드로가 이제 18장 초두에 보면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옵니다. 딸이죠. 딸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손주들,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와 만납니다. 가족 상봉을 이루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셨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더 크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로보건대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새 가족입니다. 초신자예요. 개종한 거죠. 이런 초신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튿날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행정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당시 행정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민사소송, 재판, 성경적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모세가 다 해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 온 것입니다. 한 줄로 쫙 서서 200만 명이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루에 몇 건이나 해결하겠습니까? 줄 섰다 다 돌아가야 돼요. 이 모습을 봤어요. 이드로가 보고 답답한 겁니다. 그거 잘못하고 있다 지금 하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총수를 한 600만 명이라고 많이 잡았을 때에 3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거대 공동체는요, 한국에 교회 다니는 모든 교회 출석하는 한국인 기독교인 수의 3분의 1의 규모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드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리더를 뽑아라, 행정 조직을 세워라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하면서 시스템을 세웠고 그 시스템이 가나안 갈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장인어른, 교회에 대해 뭘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초신자인데 교회에 대해 뭘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당신이 예수 믿은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교회 일에 뭘 한다고 막 혼을 내요?
아직 집사도 되지 못했으면서 나 개척 member야. 제발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낸 11조만 해도 뭐 아파트가 2채야. 주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한테도, 얘들아 니네가 뭘 알아? 청년들이 뭘 알아? 이런 말들을 우린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가족들을 너무나 무시하죠.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 불신 가족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오거나 그들의 지혜를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를 하고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 자존심을 세웠다면, 기가 막혀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의 첫 번째 사법 시스템은 생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겸손히 귀를 기울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200만 명의 소리를 들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드로가 여러분 주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시니어 어르신들의 소리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신자 새가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특별 계시는 아니지만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무조건 이드로가 되고 싶어 해요. 조언하려고 합니다. 막 화내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교만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언하시는 분들도 사랑으로 지혜롭게 내가 이드로가 될 수 있을까? 듣는 분들은 어때요? 겸손히 귀를 열 때에 모든 사건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는 소리, 설교를 통해 하는 소리, 목회자의 소리, 귀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을 때에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깊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따라합시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드로가 제안한 내용이 참 기가 막힌 제안, 정말 놀라운 제안들을 하는데요. 이드로가 제안한 이 문장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저는 3가지 단어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드로가 말했는데, 이 초신자가 말했는데요, 이 3가지 단어가 툭 튀어나와서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건 뭐냐? 임마누엘, 코람데오, 엘샤다이, 3가지가 저에게 들어왔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이요. 다 같이 이제 빨간색으로 좀 쳐 있는 거를 눈여겨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 3가지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죠? 코람데우. 임마누엘 히브리어고요. 코람데우는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우 다 너무나 좋은 말들이잖아요.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3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엘리샤다이, 임마누엘, 코람데오, 엘리샤다이, 이 구절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아까 코람데오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이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 존전에 있구나라는 의식이 가득 차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구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다 가져갈 때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무디 목사님 아시죠? 저를 봐주시고요. 무디 목사님의 이제 딸과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가는데 딸이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나가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막 얼음이 꽁꽁 언 그런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얘야, 길이 미끄럽단다. 아빠가 너를 책임지고 꼭 붙잡아 주마. 아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흔들며 거절합니다. 아빠 싫어. 나도 걸을 수 있단 말이야. 봐,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 아빠가 보기에는 딸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무디는 조그만 딸을 붙잡아 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 계속 거절하니까. 자기가 싫다고,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아빠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딸은 자기의 책임하에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얼음판에서 미끄러졌어요. 엉덩방아를 찢고 맙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그것 봐. 아빠가 붙잡아 주겠다고 했잖아.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 고집 부리니까 이렇게 넘어지지. 자, 제 손을 잡아. 내가 손을 잡아주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딸이 아니야. 손가락 하나만 잡아. 손가락 하나만 내밀었어요. 어쩔 수 없이 손가락 하나만 잡았습니다. 아빠는 혀를 차면서 손가락 하나밖에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몇 발자국 못 가서 또다시 꽈당. 이번엔 더 크게 엉덩방아를 쳤어요. 아파서 울면서 그제서야 이제 딸이 꽉 잡아줘 하면서 아빠의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이 소뚜껑같이 큰 아빠의 손이 조그마한 딸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아빠의 책임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다가 미끄러져도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댕그랑댕그랑 매달려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다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미끄러지고 아무리 넘어질 뻔해도 상처를 하나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책임지고 전력을 다해 그 딸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을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손을 내어 맡기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습니다.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뭐라고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조차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사랑에 맡기고 섭리에 맡겨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올 때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싸가지고 오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 올 때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도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시 다 싸가지고 가는 분 있어요. 또 나갈 때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으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지요. 기쁨으로 나가야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근심 걱정 다 싸가지고 왔다면 오늘 밖으로 나가실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교회 밖을 나가는 분이 있어요. 인사가 하다가도 제가 민망해요.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모든 세상의 모든 근심 자기 게 아닌데도 나라 걱정하지, 세계 걱정하지, 하나님 걱정하지, 뭐 교회 걱정하지, 뭐 가정 걱정하지, 내 건강 모든 걱정들을 다 갖고 머리에 짊어지고 오만상을 다 찌푸리면서 여러분 오늘 다 해결하십시오.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내어 맡긴다는 것은 다시 도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 댕그랑 매달려서 기쁨으로 돌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라. 따라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라.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조언을 들으라는 거예요. 조언을 들으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라. 세 번째 마지막 뭐라고요? 공동체에서 함께 해결하랍니다. 이대로는 계속해서 제안을 합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리더를 잘 세워라. 리더를 세워라. 모세야 너가 뽑아라.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뽑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방법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리더의 자격을 계속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제시하죠.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뽑아라. 그런데 그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라. 교회 오래 다닌 횟수로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뽑아라. 천부장을 뽑고요, 담임 목사, 평원 담당 목사, 청년 목사, 장로님들이 되겠죠. 백부장을 뽑으라 합니다. 초원지기들이 되겠죠. 1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뽑습니다. 목자들이 되겠죠. 부장님들이 되겠죠. 교사들이 되겠죠.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라. 그렇게 리더를 잘 세우라고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들 하는 거, 예배를 태도를 보면 리더의 자격을 볼 수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1시간 내내 있는 사람은요, 리더 할 수 없어요. 고개를 들고 힘들어도 드는 척이라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30분 동안 있으면요, 절대 리더하면 안 돼요. 예배의 태도, 헌금 생활, 봉사하는 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10명, 20명 있는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리더십, 겸손한가, 사랑이 많은가, 진실한가, 뒤에서 거짓말하고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에 맞게 사람이 세워지는, 그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일을 분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일을 분담하라. 혼자 일하면 기력이 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인데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체입니다. 지체 팔다리예요.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팔다리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요. 희한하죠? 지난번에 왼쪽 무릎이 수술했잖아요. 기부스하고 다니는데, 목발 짚고 다니는데 왼발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이 목발 짚으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요. 야, 왼발 아프다고 온몸이 다 아프네.
막 쥐가 나요. 반대쪽 다리에 쥐가 나요. 왼발이 다쳤는데요, 오른쪽이 무리하니까 쥐가 나요. 여기다 하지 말고 팔 힘으로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나면 두 팔이 다 아파요. 이러고 막 돌아다니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발 하나 아픈데 무릎 하나 다쳤는데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되고 분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혼자 일하십니까? 왜 혼자 고민하고 왜 혼자 안절부절하십니까? 모든 문제를 다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또 아빠들이, 특히 엄마들이 그 모든 걱정, 근심, 고민 계속 끊이지 않고 해요. 분담해야 돼요. 어린 자녀들한테 다 말하십시오.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나눠야 합니다. 기도해줘. 이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다. 도와다오. 때로는 저금통 털어라. 저금통 털어.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공동사역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자 의논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의논했어요. 공동사역, 사랑과 연합의 정신이 최초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참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다 개별적으로 다 혼자 살아가요. 휴대폰도 혼자 갖고 있는 것처럼 문제도 다 혼자 갖고 있어요. 해결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쯤에 이제 우리 막내가 아팠어요. 이 조그만 애가 아프면 뭐 태어난 지 뭐 만 3년도 안 된 애가 아파봤자죠. 얘가 아프니까 온 가족이 다 아프더라고요. 장염이 걸렸는데 다 옮더라고요. 아, 같이 산다는 거는 병이 같이 옮는 거구나. 그렇겠죠. 5 식구 중에 먼저 아이 둘부터 또 난리가 났어요. 막 갑자기 막 토해요. 새벽에 자다가 막 토하니까 이불 빨래하느라 정신이 없죠. 5 식구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엄마죠.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결국 강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마지막에 다 챙기고 나서 마지막에 아픈 거라고. 아플 겨를도 없는 거죠. 그죠? 첫째 아들인 저를 비롯해서 3남매 4명 다 케어하고, 그 다음 아직도 안 아프지만 잘 버티고 있지만 장염이 다 옮더라고요. 아, 가족은 그런 건가 보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액티비티를 해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한번 해보자. 한 명이 모세가 되어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 나머지 가족들이 두 손을 받쳐주자 했어요. 5 식구 중에 이제 맨 막내는 깍두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지만 4명이 한 명씩 주인공이 돼서 모세가 돼서 나머지는 아론과 훌이 돼서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아이들도 초등학생이지만 기도합니다. 부모가 받쳐주죠. 부모가 한 명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할 때 다 받쳐줍니다. 아, 가족은 이런 것이구나. 한 명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가족, 그것이 가정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가정 되어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작년 여름에 무더위였잖아요. 점점 더워지고 있는 7, 8월 얼마나 덥습니까? 아직 무더위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 무더위를 에어컨 없이 보낸 집사님의 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가 당연히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 전쯤인가요? 어떤 권사님이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에어컨 필요한 분 없냐고. 딱 제가 말했죠. 이분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연락도 그다음 안 했는데 다음 날 이미 바로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구나. 그 에어컨을 받은 집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 이렇게 큰 선물 처음 받아봅니다. 너무나 감격하셔서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구나. 공동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그런 교회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23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평안히 가리라. 샬롬. 샬롬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샬롬이 올 것이다.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가나안에 갈 때까지 정착이 돼서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많은 이드로 장인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모세가 받아들였어요. 이 조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이방인 제사장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바로 개종한 초신자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장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세워서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조언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고 샬롬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뭡니까? 문제, 사건, 사고의 횟수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불신자를 무시하지 않는가? 어린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가? 목회자의 말과 설교를 무시하지 않는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들을 주실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지혜의 말들을 놓치진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끙끙 앓기만 하는가? 하나님께 이걸 가져가는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함께 주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